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에레미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율법 지켜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미래의지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원함과 상관없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이 모든 전 과정이 네 삶에 펼쳐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의 수혜자로서의 특혜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인물들을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냐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그 행적에는 뭔가 내가 배울 점이 있겠거니 하고 인간적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면교사 삼아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우린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해해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 사람들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왜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존재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만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간절히 바라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소재로서 사람들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다윗의 오성기가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다윗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때 왕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추앙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진짜 영적 의미의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기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아들을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억지로 강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밧세바가 누구냐면 성경에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통합하기에 가장 일국의 공신, 제일 많은 힘과 지혜를 행사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강간하고 범했냐면 자기가 왕 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신하의 손녀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밧세바를 맨 처음에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임금이시여 저 여자는 밧세바가 아니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여자는 아히도벨의 손녀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눈이 뒤집혀서 그런 게 들립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오늘 시글락이 불타는 이 사건에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막 파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저와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려면 제가 먼저 얘기했던 언약 백성의 수혜자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는가와 동시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그 인간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성경은 공통분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물론 여전히 목동이었고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37살에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때는 다윗이 나이가 약 28, 9살 될 때예요. 그러니까 곧 왕이 바로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제가 스토리텔링식으로 쭉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적국의 땅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 말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믿고 따라하는 게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도 이제는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난 그냥 이 땅에 살래요 하고 블레셋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딱 보니까 다윗의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살 성을 구하니 살 성을 줬는데 그 성 이름이 시글락입니다. 그러니까 경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땅, 그건 한 성을 줬단 말이에요. 다윗 인생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락한 육체의 공간을 얻은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이끄는 600명을 데리고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에서 치우고 처음으로 두 손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이 성에서 영원히 살아야겠다. 이 시골하게 영원히 살아야겠다. 근데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침략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봐야 되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소수민족들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아기스 왕과 연합해서 있는 그냥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친블레셋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정보를 알면 아기스 왕이 자기를 향해 싫어할까 봐 그 정보를 숨기고자 거기 있는 족속들을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약탈해서 자기 재물로 삼고 그걸 또 공납했습니다. 아기스에게. 그러니까 아기스가 보니까 너 이거 어디서 났니? 라고 하니까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나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나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아기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얘가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구나. 완전히 이제 블레셋 사람 다 됐네. 그렇지. 네가 그렇게 마음 정했으면 너 이제 내 신하로 받아들여 줄게. 다윗은 여기서 일말의 고민이나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는 여기 정했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살기로. 난 이제 아기스 왕의 수하에서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때마침 무슨 일이 터졌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부족할 때죠.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호출합니다. 너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 당연하죠. 당연히 제가 부하들 데리고 가서 당신의 경호실장이 되어서 당신을 지켜주고 내가 제1선에 나서겠습니다. 다윗 진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나 왕, 기름 부음, 하나님의 뜻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 이제 육체대로 내 편하게 당신 밑에 딱 붙어서 나 이렇게 살 거니까 나 써주세요. 나 전쟁 경험도 있거든요. 우리 애들 용감하고 싸움 잘해요.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좋아. 내가 너를 써줄게.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 신하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임금이시여, 저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블레셋의 전설 같은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편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 막상 돌입하면 전장에서 갑자기 180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뺍시다 이런 거예요. 왕이 고민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을 불러서 미안하지만 신하들이 이렇게 반대하니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애골복골합니다. 아니 나를 좀 써달라니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당신 내 진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정직한 거 나도 안다. 이 말은 너 진심으로 나를 섬기고 싶어 한다는 거 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희영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글락에 머문 기간이 다윗이 1년 4개월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 인생에 유일하게 시편이 기록되지 않은 때가 언제였냐면 시글락에 머물 때였습니다. 시글락에 머물 때 하나님을 울부짖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을 때가 시글락에 머물 때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호출받지 못해서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잠깐 비운 며칠 사이에 자기가 옛날에 죽였던 그 아말렉 사람들이 보복한답시고 와가지고 그 성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자기 아내까지 싹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CCTV가 있습니까? 무슨 경찰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다 죽었구나. 누군가 우리에게 보복했구나. 그러니까 다 엉엉 웁니다. 내 새끼, 내 자식 어떻게 가냐, 내 마누라. 그러고 나서 이 부하들이 갑자기 눈이 돌변하더니 다윗을 죽이자고 합니다. 다윗 때문에 저렇다. 다윗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내 새끼와 내 마누라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게 다윗이 이런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은 갑자기 조명을 바꾸어서 카메라를 바꾸어서 사울을 보여줍니다. 사울. 이제 곧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될 사울. 사울이 그날 뭘 해야 되냐면 뭘 하고 있냐면 전략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객관적으로 너무 밀리는 거예요. 자기가. 내일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볼 제사장들은 자기가 다 죽였고 찾아갈 곳이 뭐냐면 귀신 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나 내일 전쟁 어떻게 되냐고 막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아까 다윗이 신하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마음이 궁급하여 그러니까 온몸에 불 붙는 것처럼 너무 화들짝 놀라고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하나님 다시 불어주셨고,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의 부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사울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잘못하여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이 뭐라냐면 넌 죽었어 내일. 넌 너와 네 자식들은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얘기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어떻게 표현했냐면 두 발에 사제 힘이 풀려서 쓰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은 악하니까 다윗은 착하니까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똑같이 나쁜 놈이고 하나님 아무 할 말 없는 인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봇을 갖고 와라. 예봇은 제사장이 큰 전쟁이나 나라에 큰 시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옵니다. 이 말은 나 이제 옛날에 다윗 버렸다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내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한 줄 알겠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 에봇을 입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나가서 무작정 쫓아가면 그 사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기니까 중약해서 아말렉을 만나고 아말렉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아말렉 사람을 추적해서 쫓아가서 그걸 다 잡는 그 난리법석을 치는 동안 그 시간대 동일한 때에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길보아 산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자기가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 다윗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넌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넌 시글락에 가서 거기서 너 육체를 위했고 아기스 왕을 따라갔고 충성을 맹세했고 오히려 내가 선택한 너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칼을 되물리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사하고 너에게 다시 한번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만 그렇지 다른 사람은 안 그렇잖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제가 이런 말하면 너무 비속어 같아서 그런데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미친 년 널뛰듯이답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속담이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막 지 맘대로 해요. 생각해 볼까요?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습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서 또 아내를 팝니다. 팔았다가 하나님 또 개입하셔서 거기서 또 수많은 물질을 이끌고 회복해서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다운되고 마음이 낮아집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막고 싶으나 막을 수 없습니다. 요단들로 가버립니다. 자기는 상수리 숯불 지역에 남아서 정처 없이 그냥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줍니다. 거기에 수많은 재산이 생기고 군사들도 늘어납니다. 롯이 전쟁에 휘말립니다. 자기가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또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왕들 앞에 자기가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어두워집니다. 저 사람들이 날 보복하면 어쩌지? 거기서 막 또 다운됩니다.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또 다른 종을 통해 낳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업앤다운 심하게 신앙생활해 이 말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붙잡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업앤다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꽉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잡고 있는 분이 누구니? 그 손이 누구니?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이 몇 달 만에 생깁니까? 10달 안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곧 내년이니까 12개월 안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이라도. 근데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그랄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아내를 또 팝니다.
눈이라고 속이면서. 그러고 있을 사이에 이미 사라 몸에는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그랄 땅 갈 때 이미 그 속에 애가 있었다. 이삭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 속에 이미 애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무감각하고 약속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시글라굴에 살고 있는 다윗이나 약속 이루기 직전의 다윗이나 이삭이 생기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본받자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 성경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만이 역사하고 있는 세계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마지막 영광이 드러날 때 인간의 가장 부끄럽고 처참한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발각시키고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 저 여자 건드리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빨리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믿음의 결과요, 내 노력의 소산이요, 나의 의지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자기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끝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15년 동안 끝까지 이 믿음 지켰더니 이 믿음에 보상해 주시는군요. 그런 말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 내가 이제 상 주시는군요. 그런 말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아무 할 말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나는 내 민족에 칼을 내밀었던 사람이고 아기스에게 충성을 맺던 사람이고 시글락에 가서 내 그거 싸질러 놓은 똥 치운다고 내가 정신없던 사람이지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무 할 말 없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수혜를 받는 언약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자로 낮추어져 가는가.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의 첫 사역지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름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핍박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그 중에 죽었던 자들이 사울의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다니다가 모인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모인 형제자매들이 사역자를 요청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온 거예요. 사도 바울로 온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죽였던 내 친구 죽였던 살인자가 우리 교회 사역자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은 어떨까요? 거기서 나 사역자요. 나 너희보다 성경 다 잘 알거든. 나 닭괴거든. 나 가멜리아 뭐라 문화생이거든. 이러면 할 수 있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할 말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앞에 내가 마지못해 해코지 당할까 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무릎 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받은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엔 최초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경 모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헌금하고 교회 무슨 봉사직 있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우리 교회 사역자로 받은 그 사람들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뜻으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 안에 복음이 있다면 저 사람의 진리가 있다면 과거에 뭐든지 간에 저 사람을 내가 받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그냥 순종하자. 거기까지 가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뜻이 남아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도 내 삶에 지금 어디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내 마음에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고대에서 내가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야 진짜 성경대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여러분이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때 와서 말씀 보고 듣고 어떤 행사를 치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을 관통해서 내 삶에 실체적으로 나타나고 공감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이 되는 이 전 가정이 하나님과 나아가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내 안에 흥해야겠고 나는 날마다 새하얘지니라. 우린 새하얘진다니까요. 이 박세용이라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해집니다. 달아 없어집니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만 흥하는 세계로 가는 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지금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그곳이 어딘지를 알고 가야지 내 위치를 알 거 아닙니까? 여행을 가는데 내가 여행하는 지역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지도상 어딘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즐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원래 이렇게 좀 날카롭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건, 구약에 나오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괴로워하면서 듣거나 아니면 뛰쳐나가거나. 우리는 이 말씀이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들려오면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배부를 찌르고 우리의 골수까지 쪼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아프지 안 아프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의 70-80%는 인간을 부정하고 인간을 호되게 혼내고 거기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는 이야기가 70-80%지 나머지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불로 막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려고, 이불로 막 좀 특색 있게 얘기하려고 여러분을 막 앞에서 막 혼내거나 막 인간의 막 죄를 들추어내서 어두운 방향으로 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야지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하나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려면 내가 나띵이 된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아, 난 진짜 아무 가치가 없구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기여했거나 뭘 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 심판에 보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을 나눌 때 예수 이렇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너 있을 때, 너 살아있을 때 너 불쌍한 자 돕고 목마른 자 목 축여주고 내가 그런 거 너 안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 너 영원한 하나님 복을 받아라.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라고 안 하고 나 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저 안 했는데요? 그럽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너는 그런 거 안 했으니까 지옥 가라고 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우리 화들짝 놀라면서 나 했거든요. 나 진짜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진짜 했냐 안 했냐보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네 행위가 하나님의 복 받는데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네 마음에 마일리지처럼 쌓고 포인트처럼 정립하면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내가 한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아, 옛날에 나 이런 짓 있어. 이렇게 또 살았지. 내가 저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거 너 포인트로 쌓고 내 앞에 오면 하나님이 안 한 걸로 친다는 거예요. 근데 난 내가 했지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의 정체인 복의 실체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내가 이 놀라운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뭘 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거 그냥 받아주시면서 한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한 행위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마음에 그걸 가치 있게 여기냐 안 여기냐를 우리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행위, 네 업적, 너 그거 했다라고 네 스스로 치부하고 너 스스로 든든한 마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안 한 걸로 여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했지만 난 그거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한테 밥을 1000번 얻어먹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1000번 얻어먹은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러고 있다가 제가 한번 밥 살게요 이래가지고 안 먹는다고 해서 결국에 내 가진 돈 가지고 삼각김밥이랑 우유 하나 사서 줬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고 제가 떠벌리고 다닙니다. 야, 내가 삼각김밥 사줬더니 잘 드시더라고. 삼각김밥 그렇게 좋아하시면 몰랐네. 그렇게 떠벌리고 다닌다면 얼마나 이게 무한한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했다라는 게, 내가 주를 위해 뭘 살았다라는 게, 그게 이 비유만큼의 등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마음에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심이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존재인 게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삶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삶에도 이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이끌겠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울타리 교회와 이 엘린 교회가 연합되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가 되어가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그분이 우리 삶의 전부 되심, 우리의 힘의 전부인 게 인정이 되고 수긍이 돼서 그게 넘치거든, 그게 낙수효과처럼 오버플로우 돼서 넘치거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는 선한 행위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선한 행위와 다릅니다. 내가 봉사했노라 그런 의식 없습니다. 내가 한 게 기억이 안 나는 진짜 참된 봉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내가 감사해서 그 낙수로 흘러나온 그 행위로 나온 내가 하나님께 봉사는, 헌금은, 그 찬양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분이 감사하지도 않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는 이 감사와 찬양과 혹은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알아가며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씩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MBTI를 한다면 예수님 어느 쪽에 가까울까? 감히 제가 상상기로 T 쪽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감정이었거든요. 계약서에 여러분 감정 실어서 계약서 씁니까? 계약은 말 그대로 내 감정과 형편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행돼야 될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어떠한 변화와 감정과 요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되리라고 하신 그분이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진행하시고 각색하시고 만드시고 영광 다 만든 다음에 자, 네 거다 하고 준단 말이에요. 네가 했다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요동치는 삶을 산 것밖에 없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치부해 주는 건 하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아브라함의 삶을 다 관한해서 결국 약속까지 이루신 그분이 다 만든 다음에 아브라함 네가 했다 상 받아라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을 주신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안다면 야 내가 진짜 잘했으니 상 받았다 이런 말 감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믿음의 주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만 끝나겠습니다. With faith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By faith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언약 백성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면 믿음으로 박세용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날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용아 나는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나는 너를 향해 그런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내 믿음대로 넌 그렇게 될 거야. 이게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랬다가 저랬다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 날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뜻, 의지, 목적대로 되는 거지 내 의지와 결실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 의지란 말이에요. 내 믿음 말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말씀이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개바가 뭡니까?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삶은 계속 흔들립니다. 완전히 말씀과 정반대의 삶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 굳건한 반석입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결국 개바처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박성이 가지고 있는 with faith가 아니라 by faith. 믿음 자체가 주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 대신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의 믿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이 말입니다. 없는 믿음 쥐어짜지 말고 없는 감사 쥐어짜지 말고 나를 하나님을 향해 나한테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시구나. 그럼 이 믿음에 내가 기생하고 의지해서 살자.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받은 너무나 스페셜한 복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 아신다면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